우리 범어사의 대웅전 출연 글씨가 야부 스님의 법불곡이라 금강경의 진리는 외롭게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금강경이란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금강경 진리를 누가 했던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수보리가 금강경을 설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 부암사 금강경 인연도 그와 같다는 얘기인데, 범어사 대웅전에 저 출연을 건 것은 우리 범어사적인 간판입니다. 범어사 간판이고, 또 불임문에 보면은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라고 그렇게 또 써놨어요. 범어사 입구에 들어오면 불임문이라고 있는데,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라, 싱그러운 빛이 매하지 아니해서, 싱그러운 빛이 매하지 않는다는 말은 묵조하고 똑같이요. 묵하지만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묵하고, 그 신광이 불매하여 어둡지 않아서, 어둡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신광의 생명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든지 어둡지 않든지 맥히든지 맥히지 않든지 세상에 나오든지 세상에 안 나오든지 생하든지 그러든지 그 거래가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범어사는 선찰대본사니까 선찰대본사를 얘기를 그 어떤 간판으로 내세우려고 하면은 이 야부성의 금강경의 야부성 개성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하대법왕을 이해를 하려면은 첫째 불임문에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라. 여기 아마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뭐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변하고 안 변하고 그건 금강경 배우는 우리 학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다 끊어져야 돼요. 벌써 부모 미생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수행을 해야지, 잘 살고 못 살고 뭐 유명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있고 없고 그런 건 접어둬야 되니까, 첫째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휘라는 말은 내가 불법을 믿는다, 나라는 자체가 세상에 존재한다, 세상이 모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범어사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텅텅 비어서 허공과 같아야 된다. 불법을 닦으려고, 도를 통하려고, 뭘 믿으려고, 깨달으려고 이 선찰대본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애시당초에 하나의 엄청난 분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어야, 그 포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는 불법이라든가 우리가 구하는 마음자리라든가 우리가 구하는 선이라든가 우리가 구하는 장경이라든가 그것은 깨달은 진리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세속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니까, 이 신광이 불매해가지고 만고휘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덩어리 그 자체를 바로 얘기하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니까 만고의 휘라, 만고의 휘라, 만고의 빛나는 법이니 입차 물랜된 막존지하라.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모든 좋은 나름머리 나쁜 나름머리를 다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불임문에 출연이 걸려있고 다시 보제 위에 올라가면은 대웅전 출연 글씨가 마하대법왕이 나옵니다. 마하대법왕이 바로 누구냐? 범어사에 올라와서 참배하고 범어사 올라와 가지고서 범어사를 관상하라고 범어사 산색을 보고 범어사 물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마하대법왕이고 바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제 불교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인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 몸뚱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집착해서 나오는 선악이라든가 아집법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금강경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어쩌든지 내 몸 이 사대가 짜집기로 되어 있고 화합성 지수합으로 되어 있는 이 사대 이 몸은 애시당초에 금강경 배우면서는 인정을 안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고 내 몸 자체는 안과 밖의 허공성이다. 진짜 안과 밖의 허공성이라고 확실하게 깨달을 적에 그때는 마하대법왕의 진리가 바로 우리 자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명진장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금강경을 본다든가 자신의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마하대법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이 무한한 허공을 잘라가지고서 내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 지수화풍이 짜집기로 화합성으로 된 이 몸 자체는 우리가 금강경 배우면서 텅텅 비었다는 허공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내 마음이 허공과 같다, 허공과 등하다, 보리방편문에도 있겠지만 너무너무나 우리 마음은 허공과 똑같습니다. 허공 자체, 허공성 그 일뿐입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소리도 빛깔도 없고 우리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자리가 허공성과 똑같아가지고 뭐 찾아보려면 빛깔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그 점에서는 허공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허공성에는 태양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또 하나의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이 다 있듯이 이 허공이 그것을 다 수용하듯이 우리 마음도 찾아보면은 소리도 빛깔도 없이 텅텅 비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낼 적에는 서울이 전체 자체를 생각하면 서울 전체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일본을 생각하면은 일본 동경이 다 들어오고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세계가 다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허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허공과 같은 우리 마음을 내가 지금 현존에 있는 지수화풍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집에 집착하고 고정관념에 집착해서 금강경의 허공성 비어있는 진공자리를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잘라가지고 내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뭐 자식을 키우고 그런 어떤 경영하는 것은 제가 우리 신도 불자님도 못하지만 금강경 얘기는 내가 좀 더 나을란지 모르니까 첫째 우리 몸뚱이 4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대접해주고 이거 다듬고 뭐 하려고 하면은 처처가 다 걸려가지고 금강경 아니라 더 큰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내 마음이 보리방편문과 마찬가지로 허공과 등하다라고 하는 것.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나머지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허공을 또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허공을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의 이 마음이 철저하게 공하고 밖의 모습들이 육진의 경계가 텅텅 비어있는 본질만 알아버리면은 이 몸뚱이 안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떡주물 듣기 주무른다는 겁니다. 마치 포정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그 소 자체에 비어있는 공간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19년 동안 칼을 간 그대로 썽썽하다는 그런 얘기고, 또 소를 잡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순임금의 음악 소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은, 내 마음이 텅 허공같이 비질 않고 내 몸뚱이 자체를 내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처처에 걸리고 처처에 물들이고, 이거 아닌데 해도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첫째, 우리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텅그렇게 비어버리고, 우리 육체도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비어버리고, 이런 수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서 내 자신이 불법을 안다, 내 자신이 무엇이다 이렇게 명상이 완전히 공하게 됐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청정하고 넉넉하고 광활하고, 항상 그런 넘치는 마하대법왕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범어사 대웅전에다가 마하대법왕이라고 이렇게 종정하시던 동산노심께 써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대법왕의 이해를 흘려라고 하면은 정락실명이나 묵조명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몸과 마음이 허공성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상의 어떤 물건하고도 우리 마음을 비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허공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지만, 허공 또한 우리 마음의 광활하고 무한한 것을 비유해서 얘기할 뿐 그 우리 마음 자체가 허공이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허공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허공 자체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자체가 허공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하대법왕이라고 진리를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진리를 닦기 위해서 보살들은 육바라밀을 행하고 연각은 12인연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문은 고진멸도 사대로 공부를 해서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하대법왕의 모습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이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은 진공에서 묘유의 살림살이가 저 앞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라.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둔다, 차별을 삼는다. 그 얘기가 저 앞에 무등무설분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기초가 돼서 비어버린 그런 공부가 내면에 착실히 쌓여지지 않는 한 내 몸을 인정하고 밖의 모습을 인정해서 모습과 모습이 오고 가면서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을 이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하대법왕이란 말은 우리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 금강경에서는 실상이라 그러죠. 실상바냐, 실상. 금강경을 며칠 빼먹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개송을 들고 나온 겁니다. 마하대법왕이라면 우리 모습,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상의 모습은 무단영무장, 쩔은 것도 없고 또한 긴 것도 없다. 이것은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나는 내 대법왕인가 이렇게 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은 그 자리는 실상이지만 무상이라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마하대법왕이고 무단영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지금 찾아보세요. 냄새가 있습니까? 어떤 빛깔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찾아보려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모습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도 스님도 도반도 다 우리가 마음으로서 빚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안과 밖에 피어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수용한 분이 다 공자님이고 다 부처님이고 역대 선지식들인 겁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것은 우리 몸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밖의 모습에 모든 모습에 젖어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숨쉬고 눈뜨고 사는 것이지 생명의 결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만날 싸우고 만날 집착하고 소소한 것들에 스트레스 걸리고 예.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대법왕이고 그 자체는 실상의 모습인데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상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키워가지고서 중매 결혼하면 오래 살지만 연애 결혼한 것은 통계적으로 빨리 헤어진다 그래요. 너무 그동안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함하고 명진장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보기로는 지금은 뭐 좀 서로 이렇게 도반같이 이렇게 살고지만 옛날에는 명진장이는 무슨 인왕산보다 더 뚱뚱하고 정함은 또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그렇지만 그 뚱뚱하고 강한 개성이 금강경에 들어가니까 묘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 조화를 이루고 잘 살려가는 그 마음은 금강경의 안으로 밖으로 비어있는 공한 이치를 습득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라든가 있고 없고라든가 모습이 어떻다든가 그거 개념 안 하고 금강경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금강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명진장 아니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뭘가 정리가 잘 돼서 그렇게 싹싹 나오는 것이 무위법에서 차별의 모습이 쑥쑥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대법왕이다. 당당해야 돼요. 예. 가진 것이 없고 모습이 초라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내 자신이 부처님이고 마대법왕이라는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부처님 살림이나 공자님 살림사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생명의 결, 진리의 결을 깨달아서 제대로 사는 겁니다. 부산에 돌아가신 백봉거사는 금강경 읽다가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그 골짜기에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오색 광명을 놓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괭이하고 삽하고 불 끌려고 올라가니까 처사가 얼음덩어리 속에 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과 밖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그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신통광명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실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내놔봐야 이리저리 걸리는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라고 발버둥 쳐봐야 이것 좀 잘해놓으면 저것이 삐깍 넘어지고 저것 잘해놓으면 또 이것이 이상하고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냥 키운 거고 낳았으니까 그냥 키운 것이지 애들 모습도 항상 비어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항상 비어있는 모습으로 콧구녕하고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니까 그건 부처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저 금강경 공안이치대로 그저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습이 있는 것은 이상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건 모습이 없고 비어있는 모습인데 내가 모습에게 끌려다니니까 비어있는 모습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북 통일도 나라와 나라 사이 부부지간의 가족생활, 국가, 서구적인 거, 동양적인 거, 이것도 금강경의 마하대법왕의 서에서 원융사상이 이루어져야 그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의논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 살고 그건 사실 피곤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건 피곤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북하고 이남에 헤어진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서 상봉한다고 하지만, 만날 적에는 그냥 좋아서 울고 쭉쭉 빨고 하지만, 같이 한 방에 일주일에 있어봐요. 생각이 다른데 차별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구해서 아무리 살려가도 사는 모습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마하대법왕의 실상의 모습이고 그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은 실상의 모습인 겁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이상의 것은 변한다든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을 연애 결혼한 건 너무나 많이 하니까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중매해 주는 것은 서로 모르니까. 예? 발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방에 앉아서 주고받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신명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맞으면은 60, 70 넘어도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 손 꼭 잡고 이렇게 살면 무슨 인코 부부라고 하는데 뭐 인코 부부는 뭐 인코 부부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러니까 범어사의 대웅전의 마하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은 우리 자체가 실상의 모습이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 휘라는 이런 바탕이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우리 마대법왕에는 시간 밖에서 존재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빛도 색깔도 모습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몸은 덧없는 무상한 몸이지만 신광이 불매한 영원 불변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마대법왕이라는 겁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우주를 날르고 뭐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하는. 세상 사람들은 안 변하는 이치는 외면하고 변하는 이치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또 해를 느끼고 다시 리바이벌해서 되어들었지만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어사를 오든지 행사를 가든지 절에 가면은 야부송 개송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 행사도 가면은 허공경계를 기사랭가 그 대적광전 주례입니다. 허공의 경계를 어떻게 인간이 헤아릴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경계를 냄새도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냐 말이야. 응? 본래 비조복이란 말을 우리 마음의 색깔은 원래 검다든가 희다든가 그 자리는 본래부터서 검었다든가 하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건 원래 우리 모습이 없는 금강경에 본래 비조백이란 말은 우리 마음을 어디다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이 이런 거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 독산 스님이 40년 동안 금강경 공부를 해가지고 금강경 설법을 하면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용담 스님 찾아가다가 할매한테 점심 배가 고파가지고 할매 떡장수한테 떡 좀 하나 보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 요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점심이라뇨. 떡 주는 것은 내가 아깝지 않지만 스님 걸망에 지고 간 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소처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신다면 점심은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스님 경우에는 점심 하나 또 공짜로 먹겠네 생각했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인연들이 한 거예요. 그게 인연들이.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연들이야 되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머리로 분별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보시하는 마음이라든가 마음을 비워버리는 무심을 상태에서 열심히 살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열심히 살다만 떨어지는 과정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호응도 받고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온다입니다. 그렇지만 뭘 하려고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사는 삶 자체가 가정을 소홀히 아니할 적에는 그거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점심이란 말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우리 마음은 소리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데 과거에 지나간 내 마음도 얻지를 못하고 현재에 있는 내 마음도 내 나도 볼 수가 없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상의 모습이고 무상의 모습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은 금강경 소초를 썼다고 하는데 점심을 먹는다는데 어디다 당신 마음을 꼭 찍어서 이것이다라고 한번 꼭 찍어서 한번 내놔 보시오 하니까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다 못해요. 요즘 같은 활도 여러 활이 많으니까 정암 같은 개화를 하든지 큰 소화를 하든지 하려겠지만 그건 부처님도 다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답 못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행여 또 부처님이 답을 하면은 또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 부처님 답에 걸릴까 싶어서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은 적도 없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진리 실상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하면 실상의 모습이 중생이 깨달은 어떤 대상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데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비조백이라 우리 마음은 꺾는다든가 흰다든가 저희 아부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수처현 청황이로다. 그렇지만 조금만 잘 이해해버리면은 금강경 살림사는 범어사 대웅전 출연글씨에 다 나오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 마음을 깨우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 하나 안 하고 다 부처님같이 성불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수처현 청황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봄이 오면은 수차 얘기를 하죠. 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하면은 봄의 색깔은 수유가 핀다고 해서 노란 색깔이라고 규정 지어버리면은 봄의 색깔이 노란 색깔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봄의 색깔이 노란 색깔이라면 다른 색깔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84,000 색깔, 어떤 일정한 것을 고정시켜가지고서 요 색깔이다. 우리 마음을 이 색깔이다. 이거면 그건 고정관념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올육무해한 그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실상의 모습은 모습이었고 모습이었는데 현상 모습을 나타낸다. 바로 우리 금강경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앉아봐서 생각을 해야 돼. 소염을 씹듯이. 저거 알고 저거 생각하면 늙어도 우리 할머니가 최고고, 늙어도 우리 영감이 최고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니까. 화발에 관저염이여 꽃이 피어가지고 아침에 그 꽃의 향기에 요염한 걸 봐도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다? 꽃 핀 것은 다 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다 피고 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서리가 내려가지고서 낙엽이 뚝뚝 떨어지고 진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체에서 떨어지고 그 자체에서 피고 그 자체에서 마대법왕이 주인공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빼놓고 나면 저거 이 얘기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걸 한번 몇 번씩 외워보세요. 그럼 금강경이 쉬워져요. 금강경 그냥 쉬워져요. 마하대법왕이여 또한 무단영무장이로다. 짜름도 없고 깅도 없음이로다. 그걸 어디다 한계를 지어야 되냐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렇지만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본래 비조복이로되 본래 조화백이 아니로되 곳을 따라서 청하고 모든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색깔이 아침부터 오늘까지 현란하잖아요. 차고 타고 오고 금강경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현란하잖아요. 그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차별의 모습에서 자꾸 분별을 내가지고 선악 장단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서 미워하고 고요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의 모습을 깨닫고 살 적에는 그 모습이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라는 생명의 파란 거. 예.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나무를 하나 심다든가 큰 스님들이 돌을 하나 옮긴다든가 우리가 옮기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 그렇잖아요. 물은 똑같이 맑은 물이지만 소가물을 마시면은 젖을 짜내지만 뱀이 물을 마시게 되면 비유도 그 멋있는 비유. 그렇잖아요. 예.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마하대법왕 속에서 꽃이 피고 아침에 요염한 것을 보지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저 가을에 서리가 내려가지고서 모두 조락을 하고 청황격백이 빚어지는 것은 다시 그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물이 흐리고 물이 탁하고 고차이지 탁한 물하고 맑은 물하고는 같은 겁니다. 예. 우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니까 전도상이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지. 그 전도상 고쳐지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고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실상의 모습, 무상의 모습을 읽어서 깨달아서 생명의 청정한 뿌리에서 넉넉하게 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서 보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한 것보다도 금강경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치로 살아가는 그 복이 무량하다는 그런 쪽으로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실상이나 무상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주면 준 대로 괴롭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박박 속이 끓고 그 싸움 아니에요. 그 싸움 아니에요. 예. 그 싸움 아닙니까? 예. 누구한테 줘도 꼭 그 사람에게 바라는 마.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그냥, 받을 때는 그냥 숨이 넘어갈 듯 하지만 그놈 또 못 갚게 되면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옹졸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의 모습이나 무상의 모습을 깨닫고 사는 이 미래 부처님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빚을 갚아가지고 내가 쪼달리지만 실상의 모습, 무상의 모습을 하면 저 사람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저 사람 빚을 갚고 산다 그래도 신명 나는 거예요. 예. 그 빚과 전체가 내 살림살이가 아니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어디 꼭 인간만이 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우라도 실상의 모습, 무상의 모습을 깨닫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깊은 산 중에 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아침에, 산자락에 감기는 구름이라든가, 저녁에 보는 별이라든가, 어디 인간이 느끼고 욕심을 가지고 느낀 그 세계에 비유할 것 같아요. 불법을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벌레도 불성이 있으면 다 성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 상태에서 보시하고 살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보시바람을 해야 그것이 값진 것이지,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서로 오고 가는 상태에서 맺혀 있는 그 보시야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예. 이런 얘기를 좀 곁들이면 모두 또 재미가 있었는데, 금강 내용 보면 또 좋은다고. 62페이지. 규봉 스님의 그 소가 나오지요? 예? 예. 교량 현승이라 비교하고 헤아려서 물질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진리를 알아서 내가 독송을 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물질 보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 승자는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다, 수승하다, 형용사입니다. 이긴다 그러면 상대를 이긴다는 동사지만 수승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승묘하다 할 적에 그 승자예요. 그런 가운데에 문의 둘이니 첫째는 외제를 잡여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널리 경이 수승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칠보라든가 좋은 재물을 얘기하고, 내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때운다 이 말이죠. 내 몸을 잃어가면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보시를 하는 것이 내제고, 외제는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내 몸을 때워서 내 생명을 바꿔서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하는 것이 그것이 참복인데, 외제는 물질로 가진 것이 없으면 설사놀도 몸으로 때워야죠. 몸으로 때워야죠. 그렇지만 몸으로 때우고 가진 것으로서 보시하는, 이 보시는 이거 적은 보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 생명이 다하도록 우주에 전부 칠보를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일 한다 하더라도 무상 마하대부방 무단영무장 본래 비조백 수처현 청황이로다. 이 수지독성하고 저 뜻을 상대방에게 가르쳐줘 가지고서 깨우치려는 이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제를 잡아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널리 경을 독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주는 그 경이 수승하다라고 나타냈고, 둘째는 그 과목에 내제를 잡아서 또 경을 수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께 얘기해 주는 그 복덕에 대해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그 보시보다도 배나 맥곱절이나 경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께 얘기하는 그 수승한 것을 나타냈다. 그 말귀는 알아들으시겠죠? 처음 가운데 둘이니 첫째는 교량현승이라, 열자는 잘못된 겁니다. 교량현승이라고 가면 돼야 돼요. 교량현승. 천리말을 타고 좋은 말을 타고 좋은 말 안장에 쌍쌍이 놀고 그런 화려한 것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편안한 수레만큼 못하다.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것이 부라든가 귀를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실상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다. 천하를 다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남의 것을 내가 착취를 하고, 세상 사람은 그것만 바라기 위해서 다 서울대학교 가고 뭐 판검사 되고 대통령 다 되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복과 덕이 갖춰진 사람이 드물다면 부와 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이에요. 돈은 돈 쪽으로 끝나야 되지, 돈도 많이 벌고 대통령 하려면 누가 가만 놔둡니까? 세상 사람의 눈이 거의 집중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주영 씨가 대통령 됐으면 아주 경제가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욕심으로 생각하는 게 천만에요. 정주영 씨 정치는 영삼 씨보다 더 못해요. 그건 돈 버는 건 잘하지. 그러니까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는 세상에.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없이 좋지만 공부 잘하는 한테는 몸이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공부 못한 놈은 빈둥빈둥 처먹으니까 몸이 그냥 뚱뚱해가지고 배가 튀어나오죠. 나중에는 위장검사 해보니까 무슨 무록이 생기니 암이 생기니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읽어보면은 있고 없고 부와 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실상의 모습을 알아서 모습이 없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차별의 모습을 나타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루를 살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곡괭이 침수라도 내가 물을 먹고 손빼기를 입고 비고 누웠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나한테 다 줘다도 아무것도 천하를 나한테 다 준다 해도 그건 저 뜬구름하고 스쳐가는 비에 지나지 않는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라.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재판까지 하고 그동안 벌었던까지 다 탕진하고 누가 좋아요? 변호사 판검사만 좋아하지 뭐. 변호사 판검사 얘기를 제가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만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려지만 썩 그렇게 살림살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쩌든지 그걸 뜯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형무소가 많아야 되고 시비가 많아야 밑에 사람 월급도 주고 그러지. 변호사나 맺지 않은데 이 사건이 요즘 안 터져서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한 달에 이거 10건만 생겨야 되는데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놈의 살림살이가 무슨 살림살이니까 익힌 업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야 이 녀석아 가서 그냥 추럭으로 덮쳐버려라. 그래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뭐. 금강경 보면 밖에 살림살이는 그렇게 잘 사는 것이지 그걸 뭐 부정하고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게 못돼. 꼭 딱실이 그게 걸려가지고 내가 생명을 아웅당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금강경 이치가 마 대법왕 무단 영무장 살림살이가 그거 들어있는데 왜 그걸 예면하냐 이 말입니다. 둘째는 스승한 소위를 해석을 했고 촉가운데 문에 서 있으니 첫째는 많은 항아를 잡아서 항아라고 하는 겐지스강이죠. 부처님이 겐지스강 주변에서 설법을 많이 하시니까 겐지스강하고 겐지스강 모래하고 얘기가 경전에 비유가 많이 됩니다. 많은 항아를 잡아서 그 항아 속에 모래를 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의복승이라 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의 모습으로 산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무의승복 제11이라. 수보리야 여항아중 소유 사수하야 여시사등 항아의 운하오 시제 항아사 영이 다부와 수보리어 나사대 심단이다 세존아 단제 항아도 상다 무수어든 하항 기사리니까 수보리야 저 항아의 물 가운데에 있는 바 모래의 숫자와 같아서 항아수 겐지스강에 그 깔려있는 모래 숫자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 숫자와 같아서 이 모래 등과 똑같이 겐지스강이 많다라고 하면은 첫째는 항아에 물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 겐지스강에 깔려있는 모래가 나왔는데 그 모래와 같은 항아수의 숫자 얼마나 엄청납니까? 한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그런 대한민국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이 모래 등과 같은 똑같이 겐지스강 항아가 많다라고 항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너의 뜻에 운하오 어떻게 말해야 되겠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어찌 만음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아이고 그건 굉장하지요. 세존아 저 항아도
모래 숫자와 같이 무수하게 많으면 그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겐지스강에 또 그 깔려있는 모래 숫자야말로 어떻게 헤아리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예. 이런 건 확실히 이해를 해버려야 돼, 개념상으로. 항아수 겐지스강이 나오고 겐지스강 모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겐지스강 하나의 모래 숫자와 많은 또 겐지스강, 그 겐지스강에 또 그 모래 숫자 많은 겐지스강에 또 모래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모래 숫자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렇지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세고 세다 보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두산을 허물어 가지고 우리가 백두산이 모여있는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뭐 그냥 여러 수천만 산마성직을 해면 그것도 다 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을수지에서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상 속에서 현상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은 극의와 비유할 바가 못 된다. 그 항아의 모래와 같은 항아수, 거기에 또 깔려있는 모래, 그 모래 숫자와 똑같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꽉 쌓아놓고 얼마나 기하학적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헤아려야 돼. 그 모래 숫자 많은 삼천대천세계 안에 칠보를 쌓아놓고 사람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루적인 것이고 무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을 짓는다면 복은 나중에 다 떨어지기 마련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강경에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상의 살림살이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수지독성해서 깨우쳐주는 그 인연, 이건 고사하고 우리 살림살이라면 당장에 우리가 시내 내려가면은 택시 요금이 부산하고 2,000원이 나오는데 1,900원 주면 용납이 안 돼요. 네,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엄청스러운 보시 얘기가 나지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얘기하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호리유치하면 천지형격이라고 다 인색한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다 봐줄 수 있는 것이지만 택시기사한테는 나는 아직 돈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호주머니가 넉넉하니까 그 정도는 나도 월급도 하고 그러지만 택시 운전사한테 돈이 2,000원 나왔는데 1,500원 밖에 없습니다. 500원 봐주시자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때는 금강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급한 상황에 금강경 얘기를 한다면 택시기사가 알아듣겠습니까? 마치 내일 시집갈 처녀가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혹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수술했다고 붙이고 시집을 가겠어요? 그 전에 수술을 해놔야지 뭐 시집을 가든지 어쩌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살아나가는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택시기사나 타는 사람이나 우리가 사전에 그러면 돈 2,000원 중에서 900원을 준다든가 500원을 준다든가 다음에 갚아드린다든가 뭐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서로 친하고 서로 생명과 생명이 마주치는 차원에서 아까 그 본래 실상의 모습이고 무상의 모습인데 어째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근데 요즘 택시기사는 없다 그러면 가다가 내려놔 버려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단 말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공한 이치라든가 공화전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문 아시겠죠? 이런 걸 외우면은 그 씹는 맛이 있어요. 금강경은 안 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너무 돈 안 준다고 팍팍 씹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실상의 이치를 내서 소가 염을 씹듯이 우물럭우물럭 그러란 말입니다. 일항아의 모래 숫자가 무궁하니 일항아수 모래 숫자도 또 무궁한 건데 이 모래 숫자와 같은 항아도 또한 무진해. 그
무진한데 또 그게 또 모래 숫자만큼 많은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를 보신다니 그 얼마입니까? 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실상의 성품 가운데는 그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은 항아 거기에 있는 또 무한한 모래 그 모래와 같은 삼천 대천 세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갖추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묘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84,000 번뇌가 부글부글거리니까 84,000 묘용이 되살아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그건 이쪽으로 실상의 모습으로 하는 새끼면 좋은 쪽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건 이상한 쪽으로 분별적으로 탁한 쪽으로 삐져나오니까 그러지 맑은 쪽으로 더 맑은 쪽으로 삐져나오면은 그만큼의 또 공덕이라든가 그만큼의 맑음의 그 숫자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데 금강경이처럼 뭔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흐려있는 망상 가라앉히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것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란. 예. 그 바탕이 없는 한 세상에 잘 살기는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의 성품 가운데 항아수 모래와 같은 묘용이 있으니 항아사 모래와 같은 묘형이 또 그 불법이 또 무진함이로다. 상대적으로 일일 항아의 모래가 또 무진하니 낱낱이 거기에 반비례해서 법도 또한 항아수 모래수와 같은 묘형이 있음이로다. 항아자는 소입니다. 항아자는 안욕지 동면 출하니 주 40이라 사세 여면하고 금사혼유하던 불이 다 근처 설법일세 고치 위은이라. 그 항아의 겐지스강 물은 그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천당내수라고 천내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안욕지 동면으로 쫓아서 겐지스강 물이 나온다. 안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우주구조론을 얘기할 적에 이 막막한 넓고 넓은 그 대해에 향수회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향수회라는 바다에 남선 동서사방인데 각기 그 주에 나라가 동서사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동서사방 각 주에 또 그 팔향수회라는 그 바다가 그 남선부주라든가 동불발제라든가 서리구탄이라든가 북구로주라든가 이 섬들을 팔향수회가 이렇게 여러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흐르는데 또 밖에 칠금산이라는 쇠로 된 산이 또 향수회 밖에 7개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답니다. 그 쌓여 있고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항아사 모래의 그 동서남북의 그 섬, 군락을 있는 건 섬, 그 주에 또 이제 철이산, 쇠로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주위를 외워싸고 있는 것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쪽 동쪽 동서남북의 군락을 이루는 주에 쇠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해가 수미산 중턱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쇠로 이렇게 울타리 같이 막아 놓은 그 철이산에 햇빛이 안 들어간다는 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 이게 불교에서 인도에서 고대 때로 내려온 우주 구조론적 얘기인데
그 사주에서 수미산이 하나 이렇게 생겨서 쑥 올라왔는데 그것이 8만 유순이라 그래요. 8만 유순이라 그러면 1유순에 80리, 60리가 되니까 8만 유순이라고 하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높겠어? 그건 상상을 불허하는 산이죠. 수미산을 위주해가지고서 수미산 중턱으로서 위주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요계 6천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색계 4천이 형성이 돼요. 색계는 선정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인물이 잘나서 색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욕계는 모두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욕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미산 맨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그것이 안욕지연이란답니다. 이게 안욕지연이에요. 그 겐지스 강이 수미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래 안에 금덩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모래 아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알 것도 없고 우리나 알아야 누가 이박해달라니까 뭐 대강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항아자는 안욕지란 말은 수미산 맨 꼭대기 위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간지스 강이 흘렀는데 그건 천상에서 내려온 물이라 그렇게 그 겐지스강 물줄기를 그렇게 근원을 그렇게 살핀단 말입니다. 천상에서 내려오면 수미산 맨 꼭대기에 연이 그거 내려온다. 마치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연이 있는 듯이. 그 안욕지 못에서 동면으로 쫓아서 흘러나오니 그 겐지스강 둘레가 40리라. 40리라고 하면은 굉장하죠. 우리가 낙동강 요쪽 그 둘레가 불가해봐야 그 얼마 안 되죠. 뭐 몇백 미터 안 되는데. 겐지스강이 그렇게 큰 모양인갑죠. 설사 놓은 거 겐지스강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언제 한번 갑시다. 40리가 되는지 50리가 되는지. 근데 그 모래가 가늘고 같아서 여면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 같이 그렇게 연하단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형성되는 모래가 아니고 저 수미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천상에서 흘러내려온 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모래가 가늘기가 밀가루와 같고 금과 모래가 섞여서 흐르거늘 부처님이 많이 이 근처에서 설법을 할 때 많은 비유를 들 적에는 꼭 이 항아사 모래를 취해서 비유를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겐지스강 모래, 그 많은 모래, 그 많은 모래만큼 많은 항아사. 그 항아사에는 또 모래가 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 어떻겠어요? 그 세계에다 꽉 차가지고 칠보를 보시해가지고 막 물 퍼주듯이 가져가라고 막 장 퍼주듯이 가라고 해도 그 복덕은 실상의 이치, 무상의 이치를 내가 알고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수지독사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